창세기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방주의 치수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치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의 측정 단위로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르는 길이를 약 45.6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손가락 끝머리까지 한 45.6cm.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36.8m 정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너비는 50규빗, 22.8m, 높이는 30규빗, 13.6m. 그 방주의 길이가 45층 건물의 높이만큼 되고 넓이가 7층 내지 8층 건물의 높이만큼 되고 높이가 4, 5층 건물만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보다도 이 홍수의 세력이 버티기만 하면 되는, 물 위에서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즉 노아 8식구와 노아랑 같이 탔던 짐승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합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방주입니다. 이 배수량은 약 32,800톤 정도 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이러한 규모의 배를 짓기 위해서는 심판이 처음 예고된 때부터 홍수가 임할 때까지 전 기간이 120년 전체가 아니라도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120년은 아닙니다. 120년이 아닌데 어찌되었든 간에 수십 년을 거쳐서 이 엄청난 규모의 이 방주를 짓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모두 싣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와 거칠은 물결 가운데서도 이 안전성을 확보한 생명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은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약 26회 정도 등장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이 대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들어간 이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거대한 배를 그 테바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 테바, 이 방주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도 나오냐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또 출애굽기 2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 속에 숨겨두었던 이 자그마한 상자를 가리키는데, 노아와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주었던 갈대로 만든 상자와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가 참 깊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5절 보면 네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역청과 방주를 만들 때 만드는 그런 상자 모양은 같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다르지, 여기 역청이란 단어 의미는 자체가 달라요. 여기 출애굽기 2장 그 모세를 실었던 그 방주 테바, 그 역청으로 발라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역청은 이 헤바르라는 역청입니다. 헤바르 역청인데 이 헤바르는 이 아스팔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마르는 그 어원에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끓어오르는 혹은 땅에서 부글부글 끓는 아스팔트의 특성과 아스팔트의 젓갈색의 색에서부터 생겨난 것인데, 이 원료는 이곳에서 벽돌을 쌓는데 결합제로 사용되었다고 창세기 14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이 갈상자에 이것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청, 헤바르, 이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이 그 모세를 살렸던 역청, 바로 방주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청이라고 하는 이 헤바르 이 단어를 풀어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헤트, 맴, 레시, 이 세 문자가 하나의 단어가 돼서 헤바르가 된 겁니다. 헤트란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맴은 운명, 전환, 물,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맴이라는 이 문자가 주는 이 의미입니다. 레시는 잉태하다, 잉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서 모세가 살 수 있었는데 이 세 단어를 영적 의미로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가 불러드렸던 이 문자의 그 단어의 그 의미가 하나로 문장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 생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헤마리의 상형적 의미가 있어요. 참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 생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헤마르의 상형적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역청을 발라서 그 모세를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의 딸 공주, 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즉 이 모세를 발견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하셉 뉴트라는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인데 아이가 없었나 봐요. 이 하셉 뉴트에 발견돼서 모세는 양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실제로 이 역청이 주는 의미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역청이 가져다주는 이 헤바리의 의미대로, 상형적 의미대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모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뜻글자, 상형적 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없는 바로의 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생명을 보존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6장 노아의 8 식구를 살렸던 역청과 방주도 똑같은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 모세를 살렸던 그 역청은 헤마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 노아 방주에 발랐던 역청은 다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코페르. 잣나무는 고페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청을 코페르라는 단어 써요. 몸값, 속전세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 자체가 테바라는 단어잖아요. 테바는 방주, 상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문자 3개가 합쳐져서 방주가 된 겁니다. 그것이 타부, 베이트, 해. 우리 말도 여러 가지 자음들이 또 모음하고 합쳐져서 문자가 되고 문장이 되고 문법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타부란 말은 십자가, 생명, 계약하다, 생명을 얻다, 십자가, 생명, 계약이라는 게 뜻글자예요. 우리 한문도 다 뜻글자잖아요. 상형적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베이트, 뭐뭇 안에 가족, 혈통 이런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예요. 해는 호흡하다, 예배하다, 호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라는 이 방주, 이 상자가 세 문자가 합쳐져서
테바라고 하는 상자, 방주가 된 거예요. 이걸 다 상형적 의미로 풀었더니 이런 의미가 나와요. 테바란, 방주란, 상자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생명을 계약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숨을 쉬며 예배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이게 히브리어 언어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속사를 더 넣어놨어.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 가다 도덕과 윤리를,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사람 귀에만 좋은 예수만 다 빼버리고 설교를 너무 못 떨어지게 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그렇지,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게 대해서 했다.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생명을 계약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숨을 쉬며 예배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는 게 테바, 이게 방주라는 의미예요. 이 코페르를 발랐던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발랐던 이 방주가 주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방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요, 중도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8식구를 살렸던 것이 방주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중돌도 점쟁이들도 방주가 예수라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왜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문제예요. 왜 예수냐? 라고 똑똑한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초의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문자를 보면 문자 의미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우리가 한문을 몰라도 복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앞에 첫 그 문자 중에 하나가 벌시잖아요. 날일자, 입구자, 그 다음에 밭전자로 받쳐졌잖아요. 그 말이 그게 뜻글자잖아요. 나는 밭이 많아서 내 입으로 먹을 것이 많이 들어온다. 내가 세계에서 최고야. 밭지? 이 말이야. 그게 이게 복자예요. 한문을 써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봐. 그 말 똑같은 말이야.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런데 그 자체는 내가 최고라는 거야. 여러분, 이 한문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밭, 논, 땅이 최고 부자였잖아요. 밭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니까 내 입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밭이 많아서 먹고 입고 마시고 최고라는 거야. 너희들 봤어? 이게야. 그러니까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아내서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하나님께서 방주의 치수를 정확하게, 여러분, 방주하고 성막은 하나님 직접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이면 성경이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성경을 푸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방주의 치수를 통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에 치수가 주는 영적 의미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보니까 장이 몇 깁시오. 장이 나오잖아요. 장은 길입니다. 이 장, 길이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오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오레크. 근데 오레크 참 히브리어 단어가 참 좋아요. 오레크인데 오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라크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라크에서, 뿌리가 아라크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것은 길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오레크,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어떤 뜻을 가냐면 장수하다, 오래 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간의 길이 곧 시간의 오랜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날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도 이 오레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라크, 오레크 나오는데요.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장수, 오레크. 시편 91편 16절에도 내가 장수함으로 오레크라는 단어 썼어요.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도 하시도다. 이 오레크, 날, 또 낮, 하루라는 단어도 같이 썼는데, 긴 날 오래 산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영원한 내세를 의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원한 내세.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에서 영원히 오래 살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 6절에 나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레크라는 단어 썼어요. 영원히 산다. 그 길이 속에다가 이걸 이렇게 다 넣어서 나 이걸 연구하면서 혼자 성분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 못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얘기하는데, 난 진짜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신 것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잖아요. 집에 바이트, 집, 가정, 하우스를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영원히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날, 낮, 하루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니, 오레크, 오레크, 나를 오레크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입에서 천국에서 산다. 이게 오레크라는 단어 쓴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를 정해 주셨는데, 길이라는 뜻에 장수하고 오래 살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 직접 정해 줬어요. 방주 안에 들어보면 영원히 산다, 예수 안에 들어보면 영원히 살 거야, 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방주의 치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치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으면 이 방주는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짓지 않으면 배가 절대로 물에서 뜨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홍수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가라앉아 버리게, 엎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치수를, 규격을 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렇게 지면은 오랫동안 물에 떠 있을 거라는 거야, 살 거라는 거야. 오레크, 잊어버리지 않겠네? 오레크, 오래 산다. 그죠? 안 잊어버려. 이게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레크, 여러분, 오레크 살겠네, 오레크 살겠네, 오레크 살겠네, 오레크, 안 잊어버리겠어요? 오레크.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통해서 얻어야지, 자신의 행위대로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방주의 길이를 또 알려주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이나 선행이나 종교나 우리 인간의 행위나 도덕이나 윤리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나 인간의 의가 0.1%만 들어가도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치수를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수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의 50%, 하나님 의 50%, 감리교, 성결교, 행위주의, 성화주의처럼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수해준 그대로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떠나 온지와 자범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위는 0.1%도 왜 여러분 구원 확신이 없는 줄 알아요? 내 의를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의가 없으니까 구원 확신 갖지 못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 구원 못 받아요. 진짜 못 받아요. 인생을 정말 도덕 윤리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구원 못 받아. 이 사람은 진짜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열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표현됐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서 부정한 자 이 말을 탐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러운, 부정한. 그 다음에 우리의 의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의라고 쓴 거예요. 우리의 의. 그 다음에 다 이 말은 콜, 모두, 전체, 완전함 이 말이에요. 더러운 이 말을 애들하는 단어,
더러운이라는 말을 애드라는 단어 썼는데, 이걸 올경기간, 올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공의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올경하는 그 피를 가지고 옷 입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 원래 올경이라는 건 더러운 것이 다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원문은 아예 더러운 걸 딱 올경기간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경하고 있는 중이야. 영적인 올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겠어요. 우리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자기 의를 관철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 내 의를 누가 안 알아주는 거야.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자기 의로운데. 그 다음에 옷 그랬잖아요. 베게드, 베게드, 배반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위, 이렇게 번역됐어요. 온 뜻이 번역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반의 옷을, 반역의 옷을 입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 행위 0.1%만 하나님 앞에 관절시키기 위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니, 자기의 치수를 좀 이렇게 재는 게 방주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보시기엔 오라.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 인간이 배를 만듭시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맞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어라. 우리 인간은 방법하고 0.1%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하고. 사실은요. 옷, 배반, 반역, 의복, 덮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올경의 옷을. 쇠폐함이 나발 불지 말아요. 나발, 이 말 무슨 말이냐? 무감각하다. 세상에 쇠폐함, 이 말이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지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교리적으로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데 분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야. 잎사귀 같은 물을 알레라는데 잎, 나무나 풀잎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죄악이, 이 말을 갖다가 불법, 부정, 죄악, 죄, 벌 이랬어요. 바람같이, 이 말에 루하흐, 숨, 바람, 영,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에 나사 풀렸다는 거야. 나사라는 단어야.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한 치수 외에 우리의 구원의 0.1%라도 0.001% 들어가면은 이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전부 다 예수 이름 부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방주 하나님 취소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다. 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거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길이 살게 됐다. 영원히 너는 멸망치 않을 터야.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그 단어를 썼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를, 여기서 이 나라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나라를 아람어로 말쿠,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인데 왕권, 통치,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드리니, 케발, 이것도 동사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어드리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발, 받다라는, 너는 받게 될 거야. 누림, 하산, 이것도 동사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아람어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자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영원, 이 알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올람에 해당되고 영속, 영존 이런 단어입니다. 또 영원히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영속하다, 영존하다, 영원히.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알람 알람 알람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이 세상 권세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메데파사는 헬라에, 헬라는 노마에, 노마는 열나로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가, 순간적이란다. 이 세상 것은 다 순간적이야. 사람의 생명은 다 순간적이야. 그러나 방주 안에 예수 안에는 영원하고 알람 알람 알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것만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물질, 권세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출세하려고 교회를 받고 돈 벌려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세상 건 없으면 좀 돈 얼마나 더 벌어서 살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더 벌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뭐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동기가 이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없듯이, 죽을 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멸망받고 지옥 간다. 예수 안에 들어와라.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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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살게 될 거다.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교회의 이 성도나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목회자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100%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나요? 나는 몰라도 알아. 어떻게 하냐? 집에서 예배, 기도, 말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신기한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 종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하나님 종으로 믿어지는 곳에 가라. 그래야 너가 산다. 나야 우리 교회가 11조 해주고 헌신해주면 고맙지. 그 너는 죽어. 목사로 믿어지지 않으면 뭐하러 있어?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가야지.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모래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내세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서 영원한 길잡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세상 것도 있는 게 다 물러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맨션이잖아요, 영어로. 맨션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찬송가도 살아야 돼.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려. 율법의 짐, 행위의 짐, 내 의의 짐, 죄의 짐을 벗어야 돼. 길이 사실은 이거요, 내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세계가 뒤집어질 거야. 부흥을 해가지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눈물 날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고백. 밝고도 거룩한 집에서 우리 주님과 모시고 영원히 살겠네. 알람 알람 알람.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 나와 있는 것.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 구원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멋떨어지게 하면 살아볼까? 예배 성공 못합니다. 명예, 물질, 권세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두 번째, 너비라고 하잖아요. 너비는 히브리어로 노하부라는 단어. 로하부는 나하부에서 왔어요. 나하부는 넓다로 유래됐습니다. 넓은 공간, 넓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영적으로 영혼을 넓게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원의 의미 자체가 넓이 속에 영혼을 넓게 열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세상에 욕심에 사는 자가 아니야. 그 말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일에 더 신경 쓰며 살아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래. 네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신경 쓰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한꺼번에 싹 못살 돼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 영혼이 넓어지고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믿음도 마음도 생각도 넓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뻐하며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로서, 나는 우리 교회로서 이 방주의 길이와 넓이, 내가 영적으로 더 넓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더 넓어지고 내 믿음도 더 넓어지고, 그리고 세상 것을 내 안에 우리 교회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방주의 넓이를 통해서 내 영혼의 넓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높이 나오잖아요. 높이는 코마라는 단어, 코마. 높이, 높음 똑같잖아요. 우리 성경이나 히브리어 언어 번역에는 똑같잖아요. 높이. 이 말은, 높이란 말은 거주하다, 성립하다, 복구시키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높이를 정해 주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는 왜냐?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이 성립된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참 이게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구원이 성립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립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은 인생에서 새롭게 복구되어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에서 확실하게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은 인생에서 새롭게 복구되어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이 확실해진 사람이 높이 천국의 하나님과의 그 구원이, 천국이 성립되어지고 죄에서 축복으로 복구시켜버리시고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믿음을 천국을 견고케 하시고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곳에 나를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높이가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될 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또 우리가 천국에 거주가 하도록, 또 불신자들 거주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육간에 이렇게 성립시키고, 우리 구원을 성립시키고, 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구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믿음과 천국을 견고케 하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창을 내라,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창을 내라. 하나님은 창과 문이 없으면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주에 창을 반드시 내라. 그렇게 방주도 내고 문도 내라. 이렇게 막 상중하 쭉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창이란 말은 초하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창이란 말이 초하루. 우리 이 초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정오 한낮 이런 단어입니다. 창이 정오 한낮. 이 단어는 차하르에서 왔습니다. 차하르에서 왔는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차하르라는 단어는요, 기름을 짜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초하르가. 이 단어는 이치하르에서 왔는데, 이치하르, 기름은 뭐냐, 신선하고 새로운, 이 말씀이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씀이 가는데, 이 기름 발리온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 때 방주는 기름 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창을 내라. 방주는 창을 내라 이럴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방주 안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벌의 영혼이 온전케 생명원을 해결해 주실 분,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창을 내되, 방주에 반드시 창을 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교회 하나님이 치수대로 정하라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창은 공기를 정화시키나요? 빛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이 없어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죽잖아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더러운 죄악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단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파해야지, 이단의 물결이, 저주의 물결이,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똑똑한 인본주의의 물결이 절대로 이단의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교회에 판을 치고 목사 덤비고 구태도 일으킨 줄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도 무너져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창이 없어요. 하늘의 빛이, 복음이, 구속이, 그래서 죄를 태워버리고 저주를 태워버리고 인본주의를 태워버릴 수 있는 이것이 없어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 복음의 창을 반드시 만들어 하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죄와 저주와 더럽고 추한 죽음의 거짓 교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 시험 드는 거 사실은 예수가 진짜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이렇게 내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이런 시험, 상처, 저주, 이런 불행, 어둠, 이것을 몰아내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하늘의 이 사람 속에, 시험 든 사람 속에는요, 하늘의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나로 어둠, 불행, 저주, 시험, 상처, 이걸로 얼룩져요, 이 속에가.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신방과 세계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창이 없으면은 교회는 반드시 시험 든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라도요, 이 빛이 들어오면 다 어둠을 몰아내버리게, 불행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은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속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창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영생, 하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인본주의 저주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됐어요. 다섯 번째, 여기 한 문을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당김이 되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게 한 문 있잖아요. 두 문도 아니에요. 이 문은요 우페타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타우에서 왔습니다. 이 문은 무슨 말이냐, 열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문이니까 이 파타우에서 유래된 문은, 이 문이란 말이 출입구라는 의미입니다. 출입구.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이 방주를 타고 내릴 때 사용된 문이 이 문입니다. 이 한 문, 이 말 무슨 말이냐, 방주의 문이 그 문, 그 문, 한 문, 즉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다. 절대로 방주는 예수고 방주는 교회고 방주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은 하나란다. WCC처럼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서울에서 만나는 거라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천국에 가는 거라고.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한문, 방주는 예수님 모형이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방주는 예수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놓고 다른 방주도 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문, 방주의 문이 그 문인데 오직 노아의 8식구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이 바로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방주 안에 들어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죠. 다른 문이 없으니 요 문으로만 들어가지 홍수 심판에서 해방받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문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 문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염소가 들어가는 문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게 평상시에는 꼴을 먹을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살아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양이 들어가는 문,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신기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 섞어 살아요.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양은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 참 신기해. 그 목자가 아무개야 부르면 와. 덕원아 그럼 와. 근데 덕원이가 만약 염소야, 덕원아 그러면 뒤도 안 보고 도망가 버려. 자기 잡아먹은 줄 알고.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하고 신기할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도 목회자가 복음 딱 전하잖아요. 아 이래.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니야. 그럼 서로가 알아.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도 알아. 이번에 목자 분별법 우리 청년 수련회 할 거예요. 목자 분별법. 어떻게 자기 목자를 분별하는가. 자기 목자가 아니면 늘 말씀으로 까고 신경질 나고 부딪히기만 해.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안 들려. 사람의 소리 들려. 근데 양은 하나님 음성으로 메시지가 들려져. 음성을 듣고 서로 알아. 메시지를 딱 전하면 시험 들었다. 아, 내 양이 아니고 난 그걸 알아요. 근데 양도 메시지가 들려. 아, 우리 목장으로 그걸 알아.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면 꼴을 먹으리라. 무슨, 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무슨 말이냐. 자기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자기 목자면. 근데 염소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신기할 정도가 아니야.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염소는 순종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 양은 뿔이 없어. 근데 염소는 뿔이 있어. 무슨 말이냐. 교회의 염소는 반드시 버릇이 있는데 받는 버릇이.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평상시에 또 섞어 살아. 염소와 양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염소가 양처럼 변장해서 같이 있으니까 양들이 같은 양인 줄 알아. 근데 양들이 평상시에는 섞어 사는데 문으로 딱 들어갈 때는 양의 문, 염소의 문이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르냐? 음성을 듣고 아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 나오면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 여러분들도요, 같은 성도여도 같은 교인도 자꾸 이간질시키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내 믿음을 떨어뜨린다, 그럼 만나면 안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들려. 근데 절대로 염소는 들리지 않는다. 받기만 하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대속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이단들입니다. 어린이의 찬송가만 들어도 구원받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그래.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방주의 문이 옆으로 놨다. 참 신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방주가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내라 그래. 창세기 6장 10, 그 문을 옆으로 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방주의 문이 하나였지만 혈육 있는 짐승이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의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넓이로 옆으로 넓은 데다가 문을 열어놓은 거야. 이 긴 데다가 좁은 데다가 문을 여는 건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신기해.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문 찾기 힘들지 않도록 쉽게 찾으려고. 이와 같이 죄인이 구원의 방주를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단다. 왜 구원받지 못한 줄 아세요? 힘든 줄 알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거절하거나 우리 인간이 구원의 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착한 행실, 선한 의를 통해서. 신기한 거 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두 가지로 반드시 결정이 날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두 가지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방종주의로 딱 빠져버려요. 여러분 주변 사람 봐봐요. 여러분 시험 듣는 사람도 봐봐요. 방종주의, 율법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왜? 방종주의. 구원 나 다 들었어, 다 알아. 그리고 인생 막 살아버려. 근데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다니는데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려. 그럼 어떻게 율법주의로 바뀌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비판, 판단, 정죄, 자기중심, 자기 잣대로. 우리 교회에 다닌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면 반드시 두 가지로 받는다. 잊지 마세요. 비판, 율법주의, 방종, 막 살아버려. 교회를 안 나가버리든가. 두 가지야. 복음이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복음 어떻게 한 번 듣고, 원래요 이 구원은 한 번 받고 구원 받잖아요. 근데 언어에는 어떻게 됐냐? 구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어. 문법이 네가 구원 받은 거는 맞아. 근데 지속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또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우리 권사님들 구원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시 똑같이 자기들이 하는데도 은혜 받잖아요. 그것이 다시 재검, 다시 확증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충만해. 맞아. 그럼 또 그래서 그런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2%가 또 3%가 자꾸 세상으로 가면 줄어들어요. 근데 복음 또 듣잖아. 맞아. 이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되지? 네 구원을 받는 거 맞다? 그럼 미리 진행으로 돼 있어. 무슨 말이냐? 계속 복음을 듣고 네 믿음 뭐해라?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또 확증해라.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라. 복음을 계속 듣지 않는다 성도들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만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100% 율법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극단적인 방종이 빠져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있는 교회를 갔다. 그럼 우리 교회처럼 순수하게 방종지 빠지지 않고 복음 율법이 같이 갑니다. 진짜 복음 있는 교회 가면.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 명심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렇게 망가지지?
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을 완전히 나가버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저러지? 악해져 버리지?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두 가지로 반드시 우리 인간에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두 가지로 받는다. 내 행위,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두 가지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교인을 연구하다 깨닫는. 근데 진짜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 있는 교회를 간다. 그럼 정상으로 다녀. 사람이 인격이 뭐고 딱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왔어도 방종주의가 율법적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계속 들어라.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다음 주에 내가 해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단들이 하는 얘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잖아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만들지? 행위주의가 포로셔 이런 놈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냐? 들어가서 좁은 길을 또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냐? 방주에 또 길을 찾아라고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건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문은 하나란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 있는 것은 넓다. 천하 인간은 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좁은 문이다. 요 얘기는. 그래, 복음의 문이냐 율법의 문이냐, 복음의 문이냐 행의 문이냐, 요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 보세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 해보세요. 거짓 상을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이 열매를 알지니,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미친놈들이에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도덕과 윤리적인 열매를 얘기 안 하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 거짓 선지자는 열매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는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율법적 율법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놈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놈은 좋은 열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신앙이 개떡 같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 거고 그러겠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 열매를 뭐 언어의 열매를 뭐 말아요. 인간의 행위의 문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는 넓은 문이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건 사실 이단입니다. 이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안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3층으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옆으로 내고, 약간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층으로 만들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당김이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3층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올 때 특성에 맞는 것끼리 분리해서 머물게 하고,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양식 등 필요한 물건들을 최대한 비축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층으로 만들어라. 1층에서 누가 살고 2층에서 누가 살고 3층에서 누가 살고 그렇게 순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3층 구조의 방주는요, 방주와 동일하게 후에 교회의 모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성전의 3층 양식으로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데, 열왕기상 6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방주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3층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방주와 마찬가지고 하층, 중층, 상층으로 지어졌는데, 하층 다락의 광은 5겹이시오, 중층 다락의 광은 6겹이시오, 제3층 다락의 광은 7겹이시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3층인 방주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3일째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방주는 일소라고 한다면, 창문을 이뤄내라고 하신 것은 홍수의 심판으로 물이 창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문을 옆으로 하나만 내시고 그 문을 하나님이 닫고 여실 수 있게 하신 것은,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의 문을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 다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을 옆으로 하나만 내시고 그 문을
하나만 닫고 열 수도 있게 하신 것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낸 노아의 1년간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될 지상교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규격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수많은 숫자의 짐승들을 날마다 먹이고 다스리는 노아의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협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협동, 화목, 일치. 이 생각해보죠. 13만 마리의 양만 얘기하면, 근데 모든 지구에 모든 짐승들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했다면은 그 짐승들과 노아 식구들과 함께, 그 교회잖아요. 협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짐승들과 모든 거 화목, 그 다음에 일치. 이것이 화목과 이런 일치와 협동이 없었다면 1년 동안 그 방주가 쑥대밭이 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협동, 화목, 일치가 아니면은 교회는 수다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의를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시험 들고 이런 거 하면은 이 교회가 무너져버린 이 몇 명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그 엄청난 짐승들이랑 같이 있었어 봐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야.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혼자 성악을 했어. 그래서 혼자서 열도, 소프라노, 베이스, 이거 다 전부 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지휘자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내가 혼자 성악을 가냐. 찬송을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원래는 자기 소리가 안 나오면서 나와야 되거든. 원래 이 하모니라는 게. 하긴 하는데 내 소리가 튀지 않은 것을 이게 그 합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하나의 목소리만 성도들에게 들리도록,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는 게, 나는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똥밥이지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 잘난 체 안 되고 할렐루야 이래 봐봐. 이게 뭐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난리를 쳐도 자기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안 돼. 일치, 화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동, 화목, 일치 가능이 뭘까요? 손해보는 것. 협동, 화목, 일치의 유일한 길, 잘난 체 안 하는 것.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내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대들지 않는 것.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1절 이하에 일치, 하나가 되어. 왜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줄 아세요? 왜 청년부에 얘들이 안 들어온 줄 아세요? 나는 일치 싫어, 하나 된 협동 싫어, 나하고 달라나고는. 그래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으면 교회 배는 잘 갑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해요. 가야지. 그럼 방주에서 내려야 돼. 다른 방주로 갈라타야 돼. 안 되는 거야. 교회 목사님 내가 잡아줘야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원래 이 방주는요, 잘 가든 말 가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인도하신 분이, 이 방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거기는 방향도 목적지도 없어.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물만 안 들어들어. 선장도 없어. 선원도 없어. 조종도 안 해. 운전사도 없어. 그냥 아라라산에 머물러. 다음에 아라라산 좀 해줄 건데. 아라라산. 왜 아라라산에 머물렀을까? 근데 교회에서 전부 다 자기가 기관사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운전하겠다는 거야. 내가 니들 아니면 이거 죽는 거예요. 협동, 일치. 이 하나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거의 성질 더럽거나 자기 주관 분명하면요, 교회에 소속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장론이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참 복 많이 받았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어쩌면 한 명씩 지도세도 모르게 성질 더러운 놈들은 다 빼가지고 진짜 순진하고 착한 사람만 딱 앉혀놨어요. 진짜 목사님 복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난 그 생각 안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댐비고 성질 더럽고 이런 거 진짜 한 명씩 지도세도 빼버리더라고 이게. 근데 만약에 안 나가고 여기서 버티면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만 그럼 진짜 힘들지. 노화가 진짜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우리도 천국 들어가기 전에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의 삶을 살라는 거야. 천국 들어가기 전에 방주 안에서 1년 살았지, 협동, 협력했지, 일치가 됐지. 너희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교회에서 싸우고 고태 때리고 댐비고 따지고 죄악으로 타락했던 노아 시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마지막 구원선이 방주였는데, 방주는 자신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을 관철시키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내 뜻을 이런 짓껏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이 노를 저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인이, 방주의 주인, 교회 주인이 예수란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야. 깝죽거리지 마라. 하긴 사실 깝죽거리는 사람 방주 타지도 않았어. 그잖아요. 협력일치, 화합될 수 있는 사람만 방주에 다 탔지. 목사님, 잘못된 길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아니라니까. 안 잡아줘도 돼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대. 노아 시대 때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길은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그들에게 일치가 협력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니까, 손해보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아름답게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었듯이 너희들도 천국 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성공하지 뭐 줄 아세요? 멋진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싶은 거야. 고대강 시에서 내 인생 명예 물질 권세 한 점 부끄럼 없이 멋떨어지게 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아닌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물에 취해서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복음인 생명을, 이 구명보트를 보내서 세상으로 탈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노아의 방주는 타락한 세상과 정말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성도들을 구원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일치하시고 협력하시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수만 마리의 그 짐승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짐승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노아 식구들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면 아수단이 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내 견해, 내 고집,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대들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방주 안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방주에 치수를 주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일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